네, 감사합니다. 제가 확신 날짜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장 목사님 계실 때 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때는 이제 장 목사님이 제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안 목사님보다는 덜 기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신대원의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쳤는데 담임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더 행복한 건 직접 와서 어떤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는지, 목회 방향과 목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들, 또 기적들을 들으면 행복하거든요. 그런 행복한 기회 주신 우리 안 목사님과 당회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앙의 세대 계승입니다. 저는 57년생이고요. 제 딸은 85, 아들 87, 아들 95 이렇게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저의 신앙이 자녀에게 계승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과제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으면 한 세대만의 신앙이 멸절될 수 있다. 이게 One Generation Rule이라고 교회사의 교훈입니다. Faith is always one generation away from extinction. 신앙은 항상 한 세대만 떨어져 있다. 멸절로부터. 그러니까 한 세대가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몇 세대에 걸쳐서 신앙이 멸절되는 게 아니라 한 세대만에. 그런데 조국 교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앙의 세대 계승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저희 세대나 저 윗세대는, 그러니까 1세대 위의 어른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믿고 했죠. 저희 세대는 하던 대로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 특별히 30대, 40대 예배 출석률과 물질적 헌신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자선에 쓰는 돈은 전체 수입의 2%라고 그러는데 복음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불과 1% 많은 3%라고 합니다. 좀 충격적이죠, 그죠? 11조 하는 성도는 3에서 5%라고 하고요. 한국은 조금 더 나아서 성도들은 연간 5% 정도 수입 대비 헌금을 하고 11조는 30에서 40%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2026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보면은 60에서 70% 11조 한다는데 그건 아마 조사할 때 11조 하냐 물으면 안 한다고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한다 그런 것 같아요. 매달 하는 게 아니라 가끔 해도 한다 그러니까 60, 70%지 보통 30에서 40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현대 성도들이 특별히 예배 시간을 내는 부분이나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1854년에서 1900년을 살았던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나이 든 분들 다 이 뭔 말인지 와서 온몸에 진리로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돈이 전부라는 것을 어른 세대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대 들어서 소위 영끌 세대의 선두주자 30대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이 합니다. 갭 투자는 40대.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으로 민감해졌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에셋을 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보내고 결혼을 2명이나 시켰으니까. 제가 1994년에 분당에 32평 아파트 전세 갈 때 6천만 원이었고 매매가 1억 3천이었습니다. 지금은 분당에 아마 제가 안 알아봤는데 아마 4억하고 매매가는 한 15억, 20억 하겠죠. 며칠 전에 위례 옆에가 남한산성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25평 아파트가 13억. 그러면 250만 원, 300만 원 받는 청년들이 물만 마시고 공기만 마시면서 1년에 3천만 원 모으면 4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가 옛날 저희 세대보다 민감해졌어요. 저희 세대는
제가 신학교에서 봉급을 받는데도 6천만 원 전세 얻는 거 못 얻었습니다. 3천만 원 학교에서 꿔주고 무이자로 3천만 원을 은행에서 꽂아가지고 6천만 원 전세로 갔는데, 그거 이렇게 전세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데도 힘들었는데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캄캄한 거죠. 저희 세대는 그래도 노력하면 아파트 하나는 장만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돈에 민감한 세대가 되었고, 봉급을 받으면 10%를 딱 떼서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첫 열매로. 크게 불안한 거죠. 초조하고 심지어는 공포마저 느끼는 거죠. 이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집도 장만하냐, 애들 키우고 부모 그 용돈도 드리고 가끔 럭셔리하게 옷도 입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1년에 한 번은 또 해외여행도 가고 핸드폰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뭐 빚은 얻어야지 대출은 늘어나지, 신용대출에 주택담보대출에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가지고 11조를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벌어졌는데, 11조 폐지론자들이 옛날에는 약간 조금 단순하게 11조 뭐 교회가 요구하는 거 잘못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요. 11조를 요구하는 교회나 목사는 탐욕과 욕망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딱 씌운 다음에 성경에 근거가 없는 주장들을 교묘하게 성경 해석의 미명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조는 구약의 율법 규정이므로 신약 시대에는 폐지됐다. 구약의 11조는 레위인에게 드리는 세금인데 신약에는 레위인이 없고 목사도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교회 할 필요가 없고 선교단체나 자선단체 해도 된다. 그런데 실제 하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에 6개의 예물과 함께 11조를 가지고 7개의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까 7개의 예물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 앞에서 가족들과 종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를 약간 비틀었어요.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며. 그게 그 뜻이 아니거든요.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예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식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함께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리고 애찬을 나누는 건데, 이걸 딱 비틀어가지고 이게 잔치 11조라는 거예요. 그게 잘자법에 들어가서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유튜버의 강력한 이런 확산력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싫다, 부담된다가 65%.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64%가 헌금 설교하지 않는다고 조사가 나왔고요. 일부 제가 아는 분들은 11조 설교, 헌금 설교 안 한다고 자랑하십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3사람이 헌금 통 돌리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Passing the Plate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미국 교인들에게 11조 왜 안 하냐고 물으니까 11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30, 40대가 11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교경협에 속해 있는 사랑의 교회 계열도 11조 설교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하려고 그러냐? 초청 강사니까 단타 치고 빠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 10여 년 만에 왔어요. 그냥 오라 그래서. 그럼 뭐 덕담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의 세대 계승에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한 세대가 11조 생활이나 주의 성수 안 하면 그 다음 세대는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조는 폐지되지 않았다, 11조 세금이 아니다, 그렇게 해봤자 프레임 전쟁에 못 이겨요. 프레임 전쟁이 뭐냐면, 프레임은 언어로 활성화되거든요. 세금 폭탄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 그러면 폭탄 생각이 확 나죠. 뭐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의 복지나 그다음에 노후나 아니면 사회 간접 그 뭐예요? SOC 그거 넓히고 이러는 거 한다 그러지만, 초부터도 세금 그러면 폭탄? 이게 팍 떠올려요. 제가 방 하나를 넓혔거든요. 2층 양옥집인데 갑자기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었어요. 뭘 보태주셨는데 세금 내라 그러니까 재산이 늘었잖아요.
방이 하나 늘었다고 재산이 늘었대요. 자기도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세금 내라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재산이 늘었으니까 기쁘시죠? 그러니까 세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세금이 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당은 그렇게 야당만 내면 세금 폭탄, 부자 감세 이래가지고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라고는 소용이 없어요. 그럼 당이 바뀌잖아요. 여당, 야당이. 그러면 이제 여당이 야당 되면 또 세금 폭탄이라 이래요. 똑같습니다. 11조는 신약시대에 폐지되지 않았다 이래봤자 듣는 사람들은 폐지라는 단어로 인해 프레임을 씌운 11조 폐지론자들의 프레임이 활성화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11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유튜브 해라 이러거든요. 제가 못한다. 이유 첫째, 비주얼이 안 된다. 뭐 비주얼이 돼야지 무슨 유튜브를 하지. 비주얼도 안 되는 인간들이 유튜브 하고 있고요. 비주얼이 안 되면 연구를 해서 내용이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내용도 이상하고 거지 같고, 비주얼은 거지 같다 그러면 안 되니까 비주얼은 좀 안 받쳐주고, 그거 왜 해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세속 유튜브는 아마추어들이 점령을 했고요. 진짜 전문가 안 나옵니다. 부자 되는 법 거기 나오잖아요. 진짜 부자 안 가르쳐줘요. 자기만 부자 되려고. 그 부자 되는 법 누가 가르쳐주느냐? 그 강의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조회수 올려 돈 버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채널도 똑같아요. 조회수 올리거나 자기 지지그룹에게 하는 말을 하려고 그 마이크 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 별로 없습니다. 뭐 하기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중요한 그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뭐가 해야 되냐면 순종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 몸으로 경험하면 그따위 소리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순종의 전쟁을 하자는 거고, 순종의 전쟁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진실과 힘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딱 읽으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여호와가 자기 이름부터 얘기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가서야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긴 하지만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건 창세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손자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실까? 하나님은 개인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세대와 세대, 가문과 가문을 이어가는 데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나 야곱의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체험의 결과 이삭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경험의 결이 달라요. 저를 예로 들면 전 이제 57년생인데 15살의 나이에 중3 때 등록금을 못 내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삼각산이라고, 북한산, 지금 평창동인데 그 삼각산이 계룡산, 용문산과 함께 한국의 기도의 3대 명산이에요. 그 기도의 3대 명산에서 권사님들이 복학하고 싶어? 기도해라. 그냥 맨입에 하면 안 되고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서원해라. 이래가지고 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 잡고 복학시켜 주시고, 제가 귀병이 있었는데 병원에 못 다녔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귀병 낫게 해주시고 또 하나 있는데 창피해서 말 못해요. 이 세 가지 들어주시면은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학교 다니는 거, 이게 절실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결에서 만났어요. 근데 우리 애들들, 85년생 얘네들, 87, 95, 코끼리 밥솥에 밥 먹었죠. 내가 뭐 사달라고 그러면, 기도해라 그러면 아빠가 안 주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는 거냐 이거죠. 피아노를 사겠다고 이제 피아노를 이제 85년생 딸내미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들어왔는데 화란에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화란은 어렸을 때 못 가르쳐요. 그냥 뮤직 스쿨 가가지고 뭐 실로폰 두들기고 뭐 탬버린 두들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네가 뭘 제일 잘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가르쳐줘요. 한국에 오니까 이제 피아노를 시작을 했는데 피아노 집에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원 기껏 때 20분 30분밖에 안 하잖아요.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제가 시간 강사였기 때문에 남의 집에 얹혀 살았거든요. 돈이 없어서 세도 안 내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엄마한테, 엄마가 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안 사, 아빠, 하나님이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안 사주는 거야. 왜? 아빠가 뚱뚱한 게 예민하긴 시끄러워가지고 안 사주는 거지. 애들은 아빠 통장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란 애들이 하나님을 만난 결이 똑같겠습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30대, 40대가 어마어마한 세속화와 이 집값 폭등, 그 다음에 주식과 비트코인 이런 거 돈 번다 이러니까 그냥 미쳐가지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에 또 이번에 뭐 엄청 떨어졌잖아요. 금, 은, 달러, 엔화, 뭐 부동산 전부 안전자산이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안전자산으로 안 나와요. 그런데 사는 30대, 40대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두려워서.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다행이긴 한데 하나님을 만난 결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 세대가 기다리고 말씀을 전하고 강력하게 때로는 도전해야 됩니다. 저 우리 집 애들이니까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이러면 제대로 그렇게 살아봐. 네가 원하는 거 100%, 180% 다른 일만 생길걸? 시험 보고 딴짓 하잖아요. 떨어지려고 작정했냐?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못해요. 가정이니까. 이게 사라진 거예요. 교회 문법에서 사라졌어요. 축복과 저주가 성경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 운영 방식인데 복 얘기해도 기복주의라고 그러고 저주라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뭘로 끌고 가요? 그냥 옳고 그름? 옳고 그름으로 끌고 가니까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고 그러니까 장관 청문회 나오는 분들이 기독교인이고 권사라고 그러는데 민망할 정도로 망가졌죠. 그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운다는 건 진짜 행복이에요. 저는 허물과 죄와 오염과 정결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김지찬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안대진의 하나님, 김지찬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데 놀랍게 아들과 딸과 손녀에게 김지찬의 하나님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제 딸내미 김예지입니다. 김재희에게 다가가서 나는 너의 아비 김지찬의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김예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아기 낳고 있습니다. 거기 딸내미가 남할인이에요. 김지찬의 하나님은 김예지 하나님이고 남할인의 하나님인데요. 남할인에게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나는 너의 외할아버지 김지찬의 하나님이요. 내 어머니 김예지 하나님이다. 이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럼 남할인은 이제 3살 6개월 됐는데 42개월 됐는데 걔는 이제 또 만나야죠. 하나님을. 한 38개월 된 손녀가 보고 싶어서 한 4개월 전에 화상통화를 했어요. 주일날. 오늘 유학을 갔다 왔어?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어? 이러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하셨어. 왜 전도사님 무슨 설교하셨어? 그러니까 얘가 인형 갖고 놀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뭐 바벨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딸내미한테 야 뭐래냐? 이러니까 아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바벨론에 가서 뭐 사자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죠. 하리나 사자굴에 누가 들어갔어?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잡혀 먹혔어? 아니야, 예수님이 지켜주셨어. 안 잡혀 먹였어. 짜증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제를 돌렸어요. 엄마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내가 지켜줄 거야. 제가 그럼 외할아버지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떡해? 그랬더니 손녀의 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아니에요? 동일하게 내가 지켜줄 거야. 저는 그날부터 사자굴 걱정을 완전히 덜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는 데다가 손녀가 지켜준다니까 뭐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손녀를 낳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지가 확 들어온 거예요. 저에게. 갈라도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흥미로운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11조가 야곱의 11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어떤 경험이 한 사람은 실제 11조를 했고 한 사람은 11조를 하겠다고 서원을 할까? 한 10여 년 전에 한 교회 수원에 1년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레위기 27장을 가지고 한 주에 11조를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전입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장로님들이 막 저를 보고 유독 더 반갑게 대하는 거예요. 뭐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왜 그래? 이랬더니 지난주에 11조 설교했는데 우리 자녀가 11조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집에서 재물이 빠져나가는데 왜 행복해해요? 장로님쯤 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이 믿는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행복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명문 직장 들어가고 뭐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신앙이 없다, 하나님 모른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비극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애들이 11조를 안 내는 것 같아요. 또 내라고 그래도 말 잘 안 들어먹고, 아빠 말 잘 안 들으니까, 우리 세대랑 아빠 세대랑 달라 뭐 이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설교를 통해서 11조 하게 됐다,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애들이 11조 하는 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때에는 물어보기도 하고요, 확인합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1조 생활을 잘 하고 계신데, 이 베이비부모 세대가 가장 부유한 세대예요. 미국이나 한국 똑같습니다. 이 세대가 20, 30년 안에 부를 30, 40대에 물려주고 소천하실 거예요. 그러면 30, 40대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11조 헌금 생활 안 하면 뭔 일이 생기냐?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재산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질 공산보다 그렇지 않을 공산이 커져요. 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저한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모았는데 그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서 그 돈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야곱에게 이제 가서 야곱이 왜 11조 손을 하겠다는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간이냐면 어머니 태에서부터 형 에사랑 싸운 이제 존재인데, 태어나면서 출산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기껏 잡은 건 형의 발 뒤꿈치거든요. 한 번 출산 전쟁의 패배로 자신의 전생애가 좌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한 번 들어간 대학의 서열로 인생 전체를 서열로 매겨서 줄 세우는 이 한반도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번의 출산 전쟁의 패배로 차남이 돼가지고 유산을 장남의 2분의 1밖에 못 받는 이런 사회에서 틈만 있으면 야곱은 자신의 한 번의 패배가 인생의 운명이 되게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진짜 웃기죠? 에서가 볼 때는 그럼 그 다음날 아침부터 형님 했겠습니까? 그래, 장자권 가자 이놈아, 던진 거죠. 어머니의 사주 때문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온몸을 이렇게 염소 새끼 가죽으로 두른 다음에 가서 아버지 속이잖아요.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이게 손은 에서네, 털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니까 에서는 짐승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멋있는 애예요, 얘는요. 장자권 가자 이놈아 이러잖아요. 달래니까, 치사하게 달래니까. 그러니까 줘야지, 동생이. 원래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약간 쪼잔해 보여요. 뭘 사고 매끈매끈거리고 그러는데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털복숭이들, 얘네들은 짐승들이라 멋있어 보여요. 근데 걔네들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태에서부터 미워하셨죠. 어쨌든 움켜쥐고 사고 빼앗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 삶이 안정되고 행복할 줄 안 거죠. 그런데 형 에서가 이를 알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불러서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라, 그리고 이제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서 한 900km 되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긴 게 거리를 도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3일 만에 우연히 한 곳에 부닥쳤는데 갑자기 이제 해가 진 거예요. 거기가 루스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도망자인 야곱이 밤에 유숙하기 위해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이제 베개로 삼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꿈에 사다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땅에 놓여 있는 데가 아니고 땅을 향해 놓여 있었는데, 이게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향해 놓여 있으니까 이거 밑에 봤을 거 아닙니까? 머리는 어디에 있지? 머리를 보니까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개정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를 야곱으로 보고 위라는 전치사를 옆으로 보면 옆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야곱의 옆에 서 계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V라는 성경을 보면 본문에는 사다다리 위에라고 되어 있고 각주에 야곱의 옆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야곱의 옆에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이시기 때문에 저 위에 계시기도 하고요, 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옆에 계시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옆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땅을 향해 놓여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다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리바람을 타거나 구름을 타기 때문에 이렇게 타지 않으세요. 그냥 날아다니세요. 뭘 의미해요 이게요? 야곱은 그동안 한 번 태어난 차남이라고 하는 지위가 평생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이런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랑 같아요. 태어났는데 좋지 않은 집안에, 그렇다고 탁월한 외모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집안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문법인데, 이게 여기서 그러면 좀 이렇게 속이고 좀 빼앗고 좀 사고 움켜쥐고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래가지고 살았는데 삶이 엉망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뭐예요?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의 무한한 풍요와 자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꿈만 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옆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야곱에게 주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이 누워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요. 야곱이 만들어 놓은 이 추악한 죄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는 거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야곱,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 다녀보라, 내가 밟은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주겠다고 했지만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빠져 누워있는, 제가 약간 강한 단어 쓸게요. 자빠져 누워있는데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너 누운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유랑을 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민을 해가지고 야곱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죠. 그 다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사귀한.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한보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에서 편에 서야지 속임당한, 왜 속임수꾼 야곱의 편에 서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딜레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나 야곱이 선한 일이나 어떤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게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은 한번 택하면 그 택한 자가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허물과 죄와 오염으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그가 만들어 놓은 죄의 인간 실존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먼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복음이고, 이게 이런 끝까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야곱을 변화시켜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처음으로 야곱이 주는 자가 돼요. 그렇죠? 그동안 움켜쥐고 사고 속이고 빼앗고 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아직 드린 건 아니지만 드리는 자로 결정적으로 변화된 게 바로 여기 베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은 야곱이 11조 드릴 테니까 복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 내면 복 받나요? 뭐 이러면서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 사실은 기복주의고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은 11조 내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뒷부분은 맞아요. 11조 내면 복 받는다는 거 뒤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반은 맞는 거예요. 앞에는 안 맞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11조를 드릴 테니까 복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동방의 내 왕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과 롯의 재산과 소돔 사람들과 소돔의 재산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이 왕의 골짜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떡과 포도주로 이제 원기를 회복하게 한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너도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11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복을 주시는 분이 디폴트예요. 디폴트가 뭐예요? 초기 설정값이죠. 핸드폰을 사거나 컴퓨터를 사면 초기 설정값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초기 기본값이에요. 이 기본값은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구동하거나 작동하는데 어려웠게 만든 초기 설정값이에요. 그 초기 설정값만 잘 건드리지 않고 잘 사용하면 안 망가져요. 초기 설정값을 제대로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하지 못하고 이상한 거 집어넣거나 뭘 건드리거나 그러면 깨지고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초기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은 초기 설정값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햇볕과 물과 비와 건강과 그 다음에 때로는 성공과 부를 주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왜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러면 햇볕과 비와 물과 성공과 이걸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때문에 어떤 때는 열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햇볕과 비를 우리 집만 보내시고 거기는 안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볕과 비를 주신다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뭐가 차이냐 이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 드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릴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구약의 율법의 산물이니까 신약 시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루터가 한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한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뭐랑 똑같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11조 하기 전에도 복 주세요. 복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없는 걸 달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빚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빚내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11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은 기본 디폴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면 더 선한 일을 하도록 더 많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몇 번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앞에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어깨 두드리세요. 예를 들어 티컵 값을 11조 했더니 벤츠값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간증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럼 11조 안 내면 저주받느냐? 말라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내가 떠난 게 아니다. 너희가 떠났다. 돌아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 이걸 드리면 돌아오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저주를 선언하는 실행 선언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는 바람에 보세요. 떠났어요. 11조를 드리면 이게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을 살려요. 그게 이제 민수기 18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종들과 가족과 레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자금이에요. 매 3년 11조는 성읍에 비축하여서 가난한 자들과 레위인들에게 쓰도록 돼 있어요. 이게 자선이고 구제고 그 다음에 성결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안 하면 은혜의 질서와 거룩의 질서와 사랑의 질서에서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하면서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하고 빚내고 갭 투자하고 잘 되면 또 몰라요. 전 그렇게 해서라도 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청년이 비트코인 하다 자살했습니다. 청년들이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을 잃으면요, 걔네들이 100만 원씩 저금해도 1년이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100만 원씩 저금을 하냐고요. 걔네들이 50만 원 저금하면 2년 걸려요. 몇 천만 원 날리면은 걔네들 평생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질서, 은혜의 질서, 사랑의 질서를 떠나가게 되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무리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 저주 가운데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말라기 3장에 너희가 저주받았느니라는 것은 진단의 선언이에요. 너네가 그래가지고 지금 저주 안에 있잖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주를 선언하거나 저주하기를 기뻐하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시지 11조 내면 내 복 줄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야곱에도 똑같아요. 그럼 야곱이 꿈에 깼어요.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내가 알지 못했다. 이게 지식이 한 단계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자가 되게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너 하는 짓이 뭐냐 이놈아, 끊어내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복을, 축복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게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판단자, 나의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이게 회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 알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알았다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알지 못했다. 이게 핵심적인 회심인 거예요. 보통 알지 못했다로 시작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경험이 있어서 아,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게 절대적으로 잘못됐네, 이게 아니네 라고 느끼는 순간에는 행동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뭐라고 말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누구도 가리지 않아요. 패배해도 실패해도 도망자라도 가난해도 못생겨도 아무도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서 달지 않으세요. 여기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야곱이 누워있는데 하나님 오셨잖아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뭐래요? 돌 기둥 가져다가 세우고 기름을 붓고 구별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네 가지예요. 서원의 조건이. 이거 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들여다보고 앉았으면은 야곱이 아직도 불순하게 주판나를 튕기면서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11조 딜을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 모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성경 기자가 야곱이 두려워하여 라고 내레이션을 해요. 삼자가 볼 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내레이터가 진짜 두려워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견딜 수 없는 은혜와 정말 자기의 그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앞에서 주판을 튕기고 있다고요? 한글의 문해력만 있어도 이게 얼마나 엉뚱한 해석인지 금방 알아요. 두려워했어요. 게다가 야곱의 11조 조건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일을 마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요. 네 가지잖아요. 맨 마지막 거 뺐어요. 이거 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이거 한 집어넣었어요. 먹을 떡과 입을 옷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딱 네 가지예요.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딜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문해력이 없는 것 같아요. 문해력이 없거나 좀 세게 말하면 마귀가 영을 혼탁하게 만들었거나 눈을 가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원 한번 해보세요. 저 서원에서 여자리 서 있는 거거든요. 15살의 나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근데 저는 그 서원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목사가 안 됐을 거고,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깊이 몰랐을 것 같아요. 요새는 서원 안 하죠. 옛날 우리 권사님들은 뭐 사업이 안 되면 아들 바치겠습니다, 선교사 하겠습니다 이러더니 요새는 안 해요. 그래서 신학교 안 와요. 옛날에는 뭐 사방에서 엄마가 서원하고 아빠가 서원해가지고 끌려온 인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안 합니다. 서원 왜 안 해요? 무서우니까. 교회가 힘을 잃은 거예요. 서원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맹세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무서워서 못하죠. 서원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삼각형이거든요. 여러분, 이 삼각형이 뭔가 많이 궁금했을 텐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예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예물. 이게 삼각형이에요. 이게 삼각형은 이 세상의 모든 도형의 기본 단위입니다. 사각형도 삼각형으로 얼마든지 나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오각형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이 가장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도형이에요. 삼각형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옆에 힘을 가하면 변이 머리 부러지거나 깨지면 뭘까? 삼각형은 안 바뀝니다. 사각형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찌그러들 수 있어요. 원도 누르면 타원이 될 수 있는데 삼각형은 절대 안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신앙 고백과 예배와 예물이라는 삼각형이 있으면 망가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괴물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삼각형으로 살면 떼부자 된다, 이게 아닙니다. 떼부자 안 됩니다.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돈 벌려고 하다가 돈 하다가 망가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서원은 세 가지예요. 신앙 고백, 예배, 예물인데 자꾸 이 예물만 가지고 자꾸 이제 끄집어내서 이것만 갖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방향성을 의미해요. 삼각형의 꼭지점에 이게 이제 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선이 만나는 것이 수심인데, 수심이 뭐냐면 힘을 지탱하는 근간이 이게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 밖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하나님 쪽으로 분명하게 중심이 잡혀 있으면은 안 망가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쉽게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죠.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당연히 그분께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 안 보는데 연애한다고 그러면 자매가 이해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전화해가지고 오빠 내가 중요해, 시험이 중요해. 그 말도 안 되는 그 질문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봐라 이거죠. 나를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얼굴 뵈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야곱이 누워있을 때 꿈과 비전의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죠. 이렇게 밤에 들판에서 도망자가 되어 누워있는 그 상태에도 하나님 오셔가지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파에 흔들리다 여기 오시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러 나오는데 그냥 어떻게 옵니까? 인간관계도 예물 없으면 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요. 저 43년 됐어요. 제 아내랑 결혼한 지. 결혼기념일이랑 아내 생일이 되면 약간 머리가 아파요. 예물을 뭐로 드려야 되는지, 이게 예물 안 드려가지고는 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샀어요. 제가 뭐 귀걸이, 뭐 목걸이, 반지 이런 거 뭐 외국 갔다 오다가 비행기에서 사고 이렇게 하면, 제 아내가 ENFP예요. 저는 ISTJ고, ISTJ는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든다는 말 잘 안 해요. 고마워 그냥 그러거든요. ENFP 계열은 그냥 말 막 해요. 그냥
여보, 내 취향 아니야.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은 어떻게 눈이 없어? 그래서 이제 현찰박치기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가끔 왜 결혼은 둘이 하는데 왜 꼭 남자가 여자한테 해야지?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거 아닌가? 둘이 같이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남자가 쪼잔하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남자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럼 현찰박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액수가 문제잖아요. 얼마를 해야 되나? 한 번 하면 계속 올려야 되는 건데 올려놓고 또 매년 똑같이 가면 왜 안 올라가나 이럴 테고 딱 세는 순간에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요. 기분 나쁜데 좋은 표정 못 내요. 인간 생활도 예물로, 여러분 교회 약한 분들 찾아갈 때 맨손으로 가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뭐라도 사잖아요. 귤 몇천 원치라도. 왜요? 그게 선물이니까. 선물은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돈과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돈과 시간 말 못하게 막았어요. 돈 얘기하지 말라 이거죠. 교회에서. 왜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데 건드리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단타 치고 갈 거니까 세게 얘기할 거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돈 제일 중요하잖아. 이 세상에서 돈 그러면서 왜 교회는 돈 얘기하지 말래요? 그렇게 돈 중요하다며? 혀를 잃었다니까요. 루터가 교회가 혀를 잃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예배와 예물이 하나로 어우러지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흔들려도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말로만 믿는 사람은 이유기의 순간에 흔들리지만 생각형의 삶을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떠올리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물어요. 그래서 힘이 하중이 옆에서 들어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건가 아니면 돈을 믿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믿고 그로 나가잖아요. 돌아오기 힘들어요. 망해야 돌아오죠. 그래서 저는 돈 믿고 가서 돈 버시는 분들 못 돌아올 거예요. 저주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그냥 예언하는 거예요. 그냥. 삼각형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중심 잃지 않아요. 평상시에 돈을 중심으로 놓고 살다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모시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삶 자체가 예배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CCTV 집에 켜놓고 일터에 켜놓고 한번 녹화해서 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는데. 제가 부산 수용노교 협동 목사인데 돌아가신 고 정필돈 목사님은 5시간을 기도하는 걸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들이 신기해가지고 물어본다고 그래요. 5시간 동안 뭐 하시냐고. 3시간은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셨다 그래요. 큰 교회고 그러니까 유혹이 많겠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밖에 나가면 돈, 일, 관계 이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돌아와서 주일날 실패했든 성공했든 돈 중심으로 살았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 공간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경건한 공간이고 여기가 찬양팀 앞에서 찬양할 때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기도, 찬양대, 설교, 봉헌 다 하나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놓고 뭔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할 때 기도 한 번 더 하고 하자. 아니면 금식 한 번 더 해보자. 며칠이라도. 아니면 말씀이라도 몇 번 더 보고 좀 하자. 선택을 뒤로 미루는 거 아닙니까? 삶은 예배의 확산이지 예배의 대체물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을 안 나가 이래가지고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맞는 사람들 진짜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애굽 성도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그분들이 가나안 성도라며 안 나오는 분들이. 그럼 나오는 분들은 뭐예요? 애굽이네. 언어를 만들어도 어떻게 그따위로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그 단어는요 함석헌 선생이라는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인데 교회 안에 보면 안 나가는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자기들이 안 나가면 쫓아낸다 다른 사람들. 그래서 안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확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교회에서 언제 쫓아냈어요? 성도들을? 자기들이 나간 거 아니에요? 교회 쫓아냈다고요? 오케이 인정합시다. 그러면
10년 동안 갈 데가 없어요? 한국에? 마음에 안 드는 교회 한 교회도 없어요?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럼 자기가 목회하면 돼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신학교 와서.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신학교 오시죠. 제가 히브리어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는 바람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럼 자기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삼각형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움켜쥐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 드려야 될 대로 마음먹은 드리고 더 드립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순간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인천에서 4일 동안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새는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식사를 안 해요. 이제 불안해가지고. 그때는 밥을 먹을 때인데 월요일날 식사 대접한 분이 수요일날 또 대접하는 거예요. 아마 대접할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2번씩이나 대접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축복받아서 넉넉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밀이 뭐예요?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위기의 순간에는 보통보다 시간이나 물질을 2배로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의 마음의 무게가 하나님께 쏠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예물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물은 무게 중심이에요. 예배가 중심이라면 예물은 무게 중심이에요. 무게 중심이 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주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마음은 있는데 못해. 아닙니다. 보물이 어디 있는지 보여줘.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이 만약에 네 보물을 하나님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잖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이 어디 있는지가 마음이 있는 곳이고, 그러기에 예물이 만약에 없다면 그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신앙 고백은 립 서비스고요. 예배는 공허해져요. 그래서 신앙 고백과 예배와 예물이 삼각형을 이루는 거예요. 되셨죠? 시간이 좀 갔지만 야곱 이야기 잠깐 살피고 결론으로 갈게요. 야곱이 그러면 삼각형의 삶을 살겠다고 서원한 다음에 앞길이 열리고 대로가 열리고 해서 아닙니다. 엄청 시련에 봉착했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더니 외삼촌의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예쁘고 하나가 덜 예쁜 거예요. 라헬은 얼짱이자 몸짱이었고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눈인지 모르겠는데 덜 예쁘다 이런 뜻 같아요. 예쁘면 위험해요. 예쁘면 퍼스트 초이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퍼스트 초이스는 노출이 금방 돼요. 내공을 키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을 받아서 인기를 얻게 되고 명예와 지위를 얻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공을 키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컨 초이스들은 외모가 이렇게 탁월하거나 그게 없으면 사람의 초이스를 먼저 안 하니까 때로는 버림받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 못 받는 것 같기도 하니까 안에서 내공을 키워요. 그래, 기다려봐라, 내가 보여줄 거다. 내공을 키우거든요. 인내를 가지고. 근데 퍼스트 초이스들은 금방 노출이 된 다음에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뽀롱이 나서 망해요. 라헬이, 여러분 보세요. 라헬은, 레아는 유다를 낳아요. 메시아의 가문에 맨 위에 유다를 낳았는데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낳고 막벨라 굴에 못 들어가요. 길가에서 죽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렇다고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쁜 게 다가 아니라 그 말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라도 괜찮아요. 오케이, 세컨 초이스 괜찮아요. 퍼스트 초이스 안 해도 돼요. 퍼스트 초이스 해가지고 야곱이 또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쁘니까 먼저 지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삼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라헬을 아내로 주면 내가 7년간 무보수로 노동하겠다 이러잖아요. 지가 꼴린 거예요. 그 7년 동안을 수일로 여겼어요. 신혼 첫날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레아예요. 방에 들어온 애가. 라반은요, 야곱이 상대할 수 없는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야곱이 뛰는 사기꾼이라면 라반은 나는 사기꾼이에요. 그 야곱이 뭐라고 이제 불평하니까 뭐라고 그래? 야, 이 동네에서,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라. 뭔 말이야? 야, 임마, 니네 동네에서는 동생이 형 장자권 사고 아버지 속에서 장자의 축복권 빼앗고 하지만 우리 동네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완전히 당한 거죠.
할 말이 없죠.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제 뭐라고 그래 라반이 7년을 봉사해라 라헬을 위해. 그러면 내가 7일 후에 라헬 주겠다. 14년 걸렸어요. 무보수로. 그동안 애 12명 낳았습니다. 아들 11, 딸 하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라반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라반이 14년 만에 이제 요셉이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걔를 붙들고 있으면 복 받는 거 아니까 네가 품삯 정하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돌아가봤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애새끼 12명에 아내 4명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품삯을 정하잖아요. 아롱진 거, 점박이,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런 세 가지 형태는 태어나지 않아요. 잘 5% 정도라고 그래요. 게다가 라반이 얼마나 웃기는 놈이냐면 점박이랑 아롱진 거랑 검은 애들을 이미 떼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긴 다음에 3일 걸리는 먼 데 쫓아내요. 그리고 흰 양만 남겨놓은 거예요. 검은 염소랑? 아니 검은 거 뺐지. 근데 염소는 다 검은 거니까 오케이. 눈 뜨면 하얀 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얀 거밖에 없는 데서 어떻게 점박이랑 아롱진 거랑 검은 게 나옵니까?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안 하면 평생 아파트 장만 못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애들 주일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그냥 교회 보낸다고 학원 안 보내면 망할 것 같죠? 온통 하얀 거니까. 게다가 아롱진 게 많아지면은 아롱진 게 네 거라고 그랬다가 아니야 너 이제 점박이야 그랬다가 점박이가 많아지면 검은 게 네 거야. 6년 동안 10번 바꿔요. 누가요? 라반이. 그러니까 사실 하얀 것밖에 안 보이는 그 라반의 양떼를 6년간 돌보면서 10번 삭스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꿈이에요. CCTV 킨 게 아니에요. 검은 거랑 아롱진 거랑 무늬 있는 거 다 떼냈는데 양떼를 탄 짝짓기 하는 순양은 어떻게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아롱진 거예요? 꿈이에요. 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인간적 설명이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하얀 거밖에 없는 양을 키우면서 잘하면 보너스 준다고 그러다가 보너스 안 주는 인간들 사장으로 모시면서 치사하게 전약간씩 뺏고 정규시켜주겠다고 그러다가 계약직으로 만들어 놓고는 몇 년 부려먹다 자르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14년의 무임금 노동과 6년의 삭슬 10번이나 바꾸는 그 세상 속에서 야곱이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11조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야곱이요. 야곱이 라반 거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텼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망가지지 않았어요. 파괴되지 않았어요. 야곱의 삶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에서가 400명 건드리고 오니까 에서한테 예물을 보내는데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기가 20, 새끼나기 10. 모두 몇 마리예요? 안 세죠. 내 거면 세지만 이거 남의 건데 이거 왜 세고 앉았겠어요? 550마리예요. 형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에 불화했던 형을 위해서 왕 정도 돼야 보낼 수 있는 왕의 예 550마리를 보내요. 오늘날로 5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 5분만 더 할게요. 어차피 안 올 거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 못 내기로 휴학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행상하셨어요. 옥수수 떼다 삶아서 팔고 갈치 장사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창피해서 피해 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복학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도 이마 엄마를 도와라 이래가지고 마대 공장 다녔습니다. 2달. 2달 만에 망했습니다. 마대 공장. 나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저쳐도 보지 마시고 그냥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책 하나 사고 어머니 고무장갑 하나 사드리고 11조 드렸습니다.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가난한데 왜 해? 목사님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야? 그런 분도 계세요.
저는 가스라이팅 했을 리도 없고요. 가스라이팅 당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작은 신뢰, 저의 사랑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떼부자가 됐느냐? 아닙니다. 15살이라는 나이에 인생 포기각서 쓰고 목사 되겠다고 한 다음에 간신히 복학하고, 그 다음에 희문고등학교 3년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으니까 대학 2번 떨어지고, 마지못해 안 가면 뒤질 것 같아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고, 그리고는 철거민촌에서 3년, 4년 대학 보내고, 신대원 2학년 때 결혼하고, 미국에서 2년, 네덜란드 3년 반, 5년 반 유학을 마치고 36세 돌아올 때까지 20년 동안, 그 전도 가난했지만 20년 내내 가난했습니다. 그것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애셋 다 잘 키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 망가지면 돼요. 망가지면 괴물돼요. 마지막으로 Give What We Can이라고 하는 국제 구호 운동이 있어요. 옥스포드의 철학자랑 아내 의사, 그다음에 친구인데 의사인데, 이 사람은 의사 안 하고 연구하는 사람 세 사람이 수입의 10%를 평생 기부하자는 운동을 만들었어요. Give what we can. 왜 10%냐? 10%는 작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가정에 고통을 주지만 한 사람이나 그 가정을 파괴시킬 정도는 아니며, 10%는 충분히 기부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 10%가 모이면 다른 사람의 삶을 분명하게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액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직 지부가 안 들어왔어요. 의심이 드시면 Give what we can 챗GPT에 물어보세요. 집에 가다가. 한꺼번에 못하니까 그러면 3%, 5%, 7%, 10% 이렇게 한번 늘려보면서 해보라. 평생 못하면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경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면서 삶에 어떤 영향이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악성부채 많으면 악성부채부터 갚아야 돼요. 그러나 오래 갚을 수 있는 장기 대출 이런 거 얻은 거는 그거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못하면 3% 시작하면 됩니다. 5%에서 1년에 1%씩 올리면 됩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튼튼한 암양들 위에 올라탄 것들은 전부 점박이, 알록달록, 그 다음에 무늬가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뭘 했냐면 돈이 없으니까 간식값을 했다 그래요. 애들 간식값을. 처음 예수 믿으면. 그래서 저는 요즘 청년들한테 알바하면, 알바 얼마 안 되지만 헌금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없으면 일주일에 하루 점심 굶자. 점심 굶고 그 금액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죠. 아예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서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다음에 예물이 마음의 무게로 안에 들어가야 삼각형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괴물이 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선한 일을 하도록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떼부자가 되지는 않게 하시겠지만 떼부자들은 망하니까. 잘못 떼부자들은 망합니다. 진짜입니다. 돈은요 하나님과 라이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전주 사랑의 교회 이곳에서 우리 안 목사님 47살 젊잖아요. 아직은. 다음 세대를 목표를 두셔야죠.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 40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그 30, 40대가 낳을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할까? 이게 우리의 숙명적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애들 놓칩니다. 우선 이제 삼각형의 삶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14년의 무임금 노동의 기간과 10년, 6년 동안 10번 삭슬을 바꾸는 이 미친 한반도 동토 땅에서 망가지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않는
생각형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운명과 소명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삼각형을 살아나갈 때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사닥다리가 되어주셨고 하늘의 무한한 풍요와 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만 의지하고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